시편 2편 1절부터 12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글입니다. 어느 가을날 불국사 앞들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눈에 초등학생이 보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불국사 앞에는 수학여행단으로 보이는 일본 어린이 2학급, 우리나라 어린이 4학급이 나란히 모여 있었습니다. 가만히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어린이들은 질서정연한 반면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김밥, 과자 등을 서로에게 던지고 피하느라 온통 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김밥을 돌멩이처럼 던지고 장난하는 것도 그렇지만 던져서 흩어진 김밥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어린이 한 명이 일어나서 선생님, 저 아이들 왜 저렇게 야단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곁에 있던 내가 일본말을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부러 들으라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은 옛날 우리나라의 하인과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저 모양이구나 하는 짓을 보니까 저러다가 다시 우리 하인이 되고 말 것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일본 선생님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진땀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하다니 어쩜 지금도 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서글픔과 걱정이 뒤섞인 채 어린이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역시 걱정했던 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가 어진 것은 내가 치운다가 아니고 내가 어질면 청소부가 치운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떠난 자리는 김밥과 과자들로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나무라지도 않더니 어쩜 저렇게 더럽혀진 모습을 보고서 그냥 떠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원망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청소하고 떠나라고 선생님을 꾸짖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부스러기들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밥 덩이를 줍는 일본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은 함부로 버리고 왔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치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일본말로 묻는 것이 이상하였던지 힐끔 쳐다보면서 모두가 이웃이 아닙니까?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라도 더러운 것을 줍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대물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창피해서 기미까지 빨개졌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교육하다가는 큰일 나겠군. 혼자 말을 하면서 써디쓴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인 같았던 나라, 다시 우리 하인이 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일본 교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면서 웽웽하는 불자동차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당에 있는 이 건물, 예배당에 있는 이 건물을 길처럼 사용하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비양심적으로 버렸습니다. 어떨 때는 케이크 먹고 나서 치우기 싫으니까 통째로 갖고 와서 우리 상가에 버리고요. 그래서 한 달 전쯤부터는 위아래 문을 다 잠갔습니다. 길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담배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계단이나 복도에다가 대변을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앞서가는 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팔을 밖으로 내놓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꽁초를 길에다 바로 버렸습니다. 추석에 경상북도 문경의 고모산성을 다녀왔습니다. 고모산성 맨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쓰레기가 드럼통에 가득 차 있고 주변에 떨어져 있고 그랬습니다. 보름 전쯤에 영선동, 이송도 갈매길 해변에도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버려져 있는 것을 제가 촬영했습니다. 이렇다고 말이죠. 보여주려고 블로그에 올려갖고 버리는 자는 버리고 청소부들은 언제나 치워야 됩니다.
청소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그냥 버려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관광객들, 외국인까지도 오는 그런 관광지인데도 그렇습니다. 여름 해수욕장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쓰레기 천지입니다. 밤새 먹고 마시고 피우고 함부로 버리면서 그런 사람만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새벽에 가보면 뭐 엉망이 되어 있죠. 하와이 해변은 아예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깨끗하답니다. 나라 세금으로 청소를 하고 끝없이 해야 됩니다. 한없이 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립니다. 그래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명절, 기성길에 며느리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통에다가 시어머니가 사준 음식을 다 버리고 간다. 그럽니다. 시어머니가 주니까 안 받아갈 수는 없고. 예. 일본 여행을 가보면요. 대체로 그러니까 깨끗합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안은 더럽게 해도 안 치워도 자기 집 앞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럽니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쓸지 않으면 내버려 두지 않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길에 떨어진 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 제도와 의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공연한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돈을 쏟아부어서 되겠습니까? 사는 길로 가야 합니다. 무질서로 인해서 더러운 나라가 되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부만 청소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 국민이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고 가지고 가는 그런 의식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국가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국가가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도전하느냐 순종하느냐 국가의 선택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국가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어리석은 국가가 있고 지혜로운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의 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불행의 길로 가지 말고 행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못 나라가 술렁거리며 70인역에는 술렁거리며를 경노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못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했습니다. 나라들이 경노하고 헛된 일을 꾸밉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침략 전쟁들이 헛된 일입니다. 국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핵을 만들어서 불안을 조성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데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에 동성애자들을 처벌했던 지도자들의 동상을 끌어내렸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전에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세상 대통령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국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가룟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거역해서 망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3절에 이 족쇄를 던져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1절에 이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노력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헛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국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들이 성경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나라들이 성경을 무시합니다. 나라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 안에서 국가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나라가 번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 공주에서 선교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고 한국의 강복을 기원하면서 우강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로즈 두 딸을 낳았습니다. 1906년 2월에 논산 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상녀 집에서 비를 피해 잠시 쉬게 되는데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용품을 보관하는 곳이어서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감염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선교사 사모님은 가부가 되어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와서 큰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47년간 사역했습니다. 사역 중에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고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가 11살에 죽어서 영명동산에 묻힙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지 장군이 조선 총독이 되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의 아들 우광복입니다. 우광복이 하지의 참모가 되어서 정부 수립에 관여합니다. 그때 하지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광복은 엄마와 상의해서 엄마가 추천해준 50명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할 때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문교부 장관을 두어서 미신 타파를 시작했고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군대 안에 군복,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국회의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장을 열면은 기도로 국회를 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 것을 주문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정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취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5%가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500만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의 성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미 군정 시절 우광복이 추천한 50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광복의 어머니 선교사님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선교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참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기초를 성경적으로 놓아서 오늘 대한민국이 번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온 잘못된 것을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통죄도 폐지해버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인간 국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택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국가들을 두고 비웃으십니다. 악한 국가의 어리석음에 대한 냉소입니다.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거역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라가 거의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5절에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호령하십니다. 불의를 보고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장차올 심판에 대한 말씀에 악인들이 놀랍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통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호통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6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보내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7절에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왕의 근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마귀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근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문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국경에 매이지 않는 복음입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또 간주에는 철퇴로 다스릴 때에라고 했습니다.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질그릇은 단지나 도자기 그릇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나라를 부수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망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가을인데도 풍년이 아닙니다. 이런 적이 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시사라고 하는 언론에 보면 2018년 8월 20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세계 2위의 산유국입니다. 석유 부국인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지금은 망해서 그 나라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계란 2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계란 2판이면 8,000원이면 삽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면 지폐 한 뭉치를 꺼내야 됩니다. 먹고 살 수 없어서 여인들은 이웃 나라에 가서 장려짓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 파탄의 원인을 두고 석유만 믿고 사회주의 정권의 포퓰리즘 복지를 늘리다가 2014년 말 저유가에 재정이 파탄나면서 국가적인 대혼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공짜로 막 주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찍어갖고 줬습니다. 그러다가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그 나라 돈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대책을 내놓는데 경제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나라가 전쟁으로도 망하지만 경제로도 망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 파탄도 치명적입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마귀에게 치명타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멸하십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왕에게 도전하면 얻어맞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면 파멸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견고한 이 말을 받아들여라고 했습니다.
인간 개인이 아니라 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최고 통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공권력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성경을 존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특수한 나라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노벨상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백성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민족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자들이 꼭 선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복을 받고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경고의 말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고의 말을 받아들이라가 두 번째입니다. 말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힘으로 하십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매질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국가가 망할 때에 그 망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거의 죽는 고통을 당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거의 다 빼앗깁니다. 11절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물러가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모르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보통은 기쁨으로 찬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 국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랬습니다. 입맞춘다 하는 것은 경의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교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복음적인 교회를 박해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체 없이 망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면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12절에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부탁하면 위로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마귀가 더 득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마귀의 소나기에서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세상 나라에서 당하는 고통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중에도 교회가 핍박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